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시고 후렴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으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이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들을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믿고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악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은 혼동의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주여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셔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말씀이 왕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에 감춰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2절만 보겠습니다. 841쪽.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올릴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형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아멘.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을 쉬시고 다 못 오셨나 본데. 어느 신앙인의 이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신앙인이 했습니다. 최근에 제 안에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제 생각과 계산이 먼저 앞섰습니다. 제 자신의 만족과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몸에 병이 들고 나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근래에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간절함이 이제야 묻어 나옵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버티게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고 그러면 내 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바닥창 넘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돈이 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의 힘을 빌려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성도도 그때서야 깨닫고 내 몸이 병들고 나니까 이제는 의지할 뿐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의 신자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일평생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에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올린 시예요. 자기가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올린 시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게 다윗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우리 인생이 그럴 날이 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때는 필요하지만 내 육신의 질병이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물론 병원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겠지만 핵심은 질병에 누워 있으면 다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 5년 6년 병상에 누워 보십시오. 친구도 떠나고 나를 강요하는 사람도 다 진짜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게 중요해요. 그럼 뭘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냥 끝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리까? 이 다윗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윗이 그냥 시련을 막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다. 그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주위에 저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 어느 분이 호언 장담을 했어요. 나는 건강하고 맨날 등산 다니고 많이 했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암이래. 또 암. 그랬더니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절망하면 이게 갑자기 확 암이 도십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앉아있으면 확 넘어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 암 권위자 그 김무슨 교수님, 그 교수님이 말할 때 크리스찬들은 암을 잘 극복한대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죽게 살기 그냥 턱 막혀버린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암과 같이 70, 80 살아갔대요 그냥. 근데 이와 같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망가지니까. 인간이 망가지는 건 간단합니다. 막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맨날 며칠 삶 설치면 망가져요.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면 인간은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능력, 그리고 평안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딱 던져져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잠을 설칩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부터는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 신앙이 안 그런 척하지만 여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런 척하지만 환경에 딱 처해 보시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3일만 굶어보세요. 그리고 위기를 만나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조상 아람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승리했던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이름 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방에서 수입해온 바알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야가 분통이 터지고 마음에 불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꼬라지가 됐는가, 이 꼴이 되었는가,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 꼬라지가 되었는가? 나라도 경제도 신앙도 왜 자꾸 주저앉냐? 절망하는 앞에서 의분에 불탔던 엘리야가 아합왕을 이제 만나서 꾸지람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받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비가 적은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막화 되어가는 타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들여다 놓고 이세벨을 앉혀놓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바알신을 거기다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은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우쳐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엘리야의 이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하늘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히면 다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아사 상태도 끝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죽여버리려고, 내 이놈, 이 땅을 저주해서 다 죽게 됐다, 내 이름이 아예 죽여버리겠다, 호통을 칩니다. 이때 엘리야는 담대했어요. 그래서 왕과 대결을 합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인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게 허락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갈바산에 다 이제 직결시킵니다. 그러면 750대 1이에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간다면 아무리 우상들이 지를 지고 난을 떨어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근데 750대 1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왕의 이세벨 왕후, 그들과 대결하고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통쾌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이 타게 만들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다 만방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750년 바알 선지자를 싹 쓸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왕후 이세벨에게 그 정갈이 갔습니다. 근데 왕후 이세벨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내일 아침에 내가 죽여버린 바알 선지자의 목처럼 내 목을 따겠다. 내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공갈 협박을 하는 이 이세벨의 그 서신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성경을 잘 보면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엘리야도 결국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이니까 갑작스레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복받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늘 복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고 가지각색에 우리들을 부딪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신앙마저 무너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그럴 때에 주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너희들 그럴 때에, 그런 날이 오들라.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좌절하고 어느 때는 불안하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운 날에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두세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낙심하고 수상산에 볼 때 너나 나나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환경이 딱 되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다 똑같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찾아가요. 비나이가 비나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고 너랑 나 똑같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들어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는 이 한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느낄 때 여기 성도의 이 고백처럼 평상시에는 막 돈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주위에 뭐 계산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언제 찾지요? 내가 약할 때, 병들 때.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신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가까이 할까요? 자식이 다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몸이 달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픈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아픈 자식을 부모가 가까이 합니다. 자식이 건강하면 부모는 좀 멀리 할 수가 있어요. 좀 건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는 부모는 더 가까이 그 자식 앞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단하고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가까이 계셔서 수건을 적셔서 머리 이마에 대주고 밤새도록 그 자식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의지해. 내가 가까이 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걱정하지 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다윗이. 그래, 내 인생의 삶 하나님 손에 있지.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한 분인데 바울이에요. 적신이나 칼이냐 환난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답답하고 힘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를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모가 가까이 와서 병을 치료하잖아요. 같이 간호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뭐예요? 엄마 아빠 나 지금 머리가 아파. 내 가슴이 아파. 뭐가 아파. 다 실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간단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오고 고단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나이처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파요.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무릎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 아버지 앞에 알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리지 아니하고 다 내놓았습니다. 다 내어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니다. 가령 요셉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형제를 팔아먹습니까? 그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합니다. 말이 종살이지. 어느 날 좌절과 포기하고 싶고 또 가정의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 망망 그곳에서 홀로 이 요셉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설상가상으로 또 시험을 또 당합니다. 유혹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요셉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편에서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형들에게 칼을 대면서 원한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처럼 요셉이 막 애를 씁니다. 그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가 어려움만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하나를 딱 넣었어요. 요셉을 나올 때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모함을 받을수록 유혹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니까 냈다 모르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기다림이 사랑이 아닙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올리죠? 그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실권을 잡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련은 잠깐뿐이고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서 가는 대상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생 요셉이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 한마디면 형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뭐라 했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지요? 형들에게 피맺힌 원수를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세상, 두려워하는 친구들, 두려워하는 공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없네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애써서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여러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을 우리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로, 인간이 병들면 치유해서 고쳐야 됩니다. 의사학교에 찾아가서인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평상시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살고 좌절 없이 살고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것이 더 복이 아니겠습니까? 병이 난 다음에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나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미리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를 의지하라고. 살다 보면 의지할 게 많이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살다 보면 자식을 언제까지 의지하겠습니까? 자식도 의지할 게 아니에요. 돈 물론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사는 방법, 비결을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냥 악착같이 돈에 미쳐서 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빌딩도 있고 먹고 살만한 가게도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몸이 약해서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한없이 낙심하고 한없이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다. 이게 뭐냐 이게. 이까지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하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 좌절,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뽑아지고 좌절, 근심, 걱정이 다 뽑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올 한 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만날 때, 두려움 만날 때, 힘겨워서 헐떡헐떡할 때 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를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암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케 하시고 이 시간 땀 흘려 수고한 노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따라서 정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일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같이 빛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드려진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차량의 예물과 가지각색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이른 미안해진 일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고 원할 것은 떨리는 손으로 육신의 질곡 가운데 드린 손길을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복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시찰 감독님 시찰 임원 서기와 시찰장님과 또 노예 우리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제가 강동노예 연합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 강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는 영월제, 이쪽에는 강동교회에서 총회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맡아서 7시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5장을 피시고 주를 의지합시다. 주를 의지합시다. 아멘. 5장 올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악하고 부패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결심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렵하는 자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